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가 주일 저녁에 이제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였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니까 오늘이 마치 새해 두 번째 주일 같은데요.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맞습니다. 우리 새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올해 표처럼 독수리처럼 힘차게 또 높이 날아오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지난 송구역신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제가 또 하면서 나누면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독수리는 날개가 너무 커서 날개짓을 하며 날아다니기보다는 그 큰 날개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고 또 상승기를 타고 날아오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내 힘으로 열심히 날개짓하며 날아다니는 그런 작은 새들처럼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은혜 바람을 타고 은혜 상승기를 타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믿음의 날개를 더욱 크게 하시고 더욱 활짝 펴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은혜 바람을 탄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할 일 없이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실 만한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람도 불어주시고 상승기류도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올 한 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또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준비되심으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은혜 바람을 타고 먼 곳까지도 날아다니시고 높은 곳까지도 날아오르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보에 보면 간지가 들어있는데 매달 이렇게 주보의 간지로 우리의 말씀 묵상하는 말씀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의 은혜도 올해 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처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새해가 세상적으로만 높이 오르는 한 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높은 곳까지 오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브라함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솔로몬도 있는 이런 좀 유명하고도 또 훌륭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족보에 보면 부끄럽고 죄된 모습의 사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앞부분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르스와 세라를 낳고,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유다에 와서는 그냥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유다에게 와서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말이 유다의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다말은 누굴까요? 다말은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것인데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가 많아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막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의 대를 대신 이어주는 형사치수제, 수훈제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둘째 아들 오난이 그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었는데요. 근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이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며느리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다말은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하여서 유다에게 들어가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베레스였고 이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뒤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 취하게 하고 난 뒤에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룬 것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이방 민족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그냥 슬쩍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까지 오히려 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어쩌면 더 수치스러운 일은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기록인데요. 마태복음 1장 6절 뒷부분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는데요. 여기서도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만 해도 되는데, 아니면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도 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율법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어도 이거는 다윗은 자기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밧세바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내가 된 이후에 솔로몬을 낳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게 아니라 다윗의 아내가 되고 난 뒤에 다윗의 아내로서 솔로몬을 낳은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라든지 아니면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도 되는데 성경은 굳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의 불륜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사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말이죠. 사실은 솔로몬은 불륜을 통해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불륜을 통해 낳은 임신한 아들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역대상 3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들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난 뒤에 밧세바로부터 3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 중에서도 3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감추어도 되는 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지만 오히려 더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일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까지도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낱낱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들의 죄까지도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그 신성한 족보에 굳이 밝히지도 않아도 되는 일까지 일부러 더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는데 부족한 점까지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실패와 죄가 있더라도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범죄도 짓습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전혀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부분을 더 사용하신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요, 어떤가요? 부끄러울 때 있었죠.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나 없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거 다 낱낱이 드러낸다면 아마 얼굴 들고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올해는 또 어떨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올해도 어쩌면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부족함에 전혀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도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 물론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그런 부족함에 상관없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이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 다말과 밧세바는요 여인들이었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여인들 말고도 여인들이 3명이나 더 등장하는데요. 다말과 라합과 룻,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여인들은 거의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거의 다라고 했냐면요. 밧세바가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이었는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왜냐하면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 밧세바도 이방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밧세바를 뺀다 하더라도 3명의 여인들은 확실한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요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족보에 원래 여인들을 기록하지 않는 게 관례였으니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족보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밝힐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방인이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인이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인이어도 괜찮고요. 남자도 괜찮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괜찮고요. 모태 신앙이어도 괜찮습니다. 몇 대를 이어온 믿음의 가정이어도 괜찮고요. 내가 처음 믿는 믿음의 가정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쓰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차별 없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오래됐든 새신자든 우리 집이 오랫동안 몇 대 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가정이든 내가 처음 믿는 가정이든 하나님은 상관없이 올해 똑같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다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주인공 룻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요. 이 룻은 정말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음의 은혜를 받고 자식도 낳게 되었고 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까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앞부분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룻처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던 사람의 모습도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업 물음을 받았던 이 룻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 기업을 물러주는 그런 율법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예표하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대신 그것을 갚아주는 거죠. 대신 기업을 물러주는 것이죠. 이런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라합도 그랬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는데요.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을 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살몬은 여리고 성이 정복되고 난 뒤에 이 라합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어쩌면 라합은 그냥 다른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도 괜찮았을 겁니다.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하다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몬은 자기를 숨겨주고 살아서 무사히 여리고 성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이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갚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처럼 이 룻과 라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아스나 살몬처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은혜를 베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산 사람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같이 큰 업적을 남긴 영웅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닮은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영웅들은요,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세히 그들의 선행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실 것이고요. 유명한 사람만 기억하고 높은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 또 은혜를 또 입으며 살아가는 모습, 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복과 은혜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다 누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죄도 지으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런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 바람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십자가의 그 대속하심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날개를 활짝 펴고 은혜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도 나누고 은혜도 끼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던 이 사람들처럼 천국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다 기록되고 칭찬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은혜 바람으로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밝고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말씀 주시고 비전과 꿈 주시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죄된 모습까지도 품어주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많은 일이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모습들까지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또 베풀고 나누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믿음의 날개로 은혜 바람도 타게 하시고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며 멀리 또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친송받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